자, 이 시간은 요나서로 개관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요나는요, 그 예언자인데요, 뭐 특별히 뭐 선지자에서 뭐 누구를 가르치고 어쩌고 그랬던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예언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대충 보아도 선지자로서 참 우리가 본받고 싶다 라는 모습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선지자들은 되게 훌륭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선지자를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가, 그런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사 중에 누가 있죠?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유명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요나서의 예를 들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바리새인들과의 그 변론에서 이렇게 요나의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할 만큼 요나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요나에게 나타난 표적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요나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예수님도 사용하시고 또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과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뭐 썩 공부라기보다는 설교 말씀이니까 설교는 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주제들은 그렇습니다. 요나 1장에 보니까 요나가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그러니까 요나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멋진 건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만 피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지 라고 어떤 사람은 지하에 숨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기가 막힌 상상을 하게 되었다 라는 어이없는 일이 요나서 1장에 벌어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2장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결국 들어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랍시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뒤편을 보면 요나가 되게 멋있게 기도한 것 같은데 요나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 도대체 그 기도가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의심이 들 만큼 요나가 그런 기도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3장에 성읍에 떨어져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언자가 기본적으로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는 방식의 회개여야 되는데, 그런 선포여야 되는데, 요나는 선포를 할 때 절대 얘네들이 믿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꼭 죽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 뜻을 알아차리면 어떡할까, 진짜 걱정된다.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나한테 이러시는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 요런 식으로 지금 요나가 자기의 주권을 모두 갖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가 이어지고, 그래서 요나서 4장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요나를 용서하시고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르칩니다. 우리 성질 같으면 확 한 대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복종을 요나에게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네가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있지 말고 너는 이제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워져야 하니까 이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네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 사람들을 가르치라도 아닙니다. 설득하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아닙니다. 성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성에게 그냥 외치라. 그냥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라고 외치라 그 말입니다. 자, 요나서 이제 1장 3절에 넘어가니까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나는 일어났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너는 네 발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것도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고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한때 한수를 하신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내가 이 술을 지하에 가서 먹으면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잠시 지붕이 있네? 그렇다면 여기는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도망하는 길이 형통하죠 지금.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는 일은 때로 형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일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묻게 합니다. 반드시 손을 얹어야 합니다. 이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별로 날기 시작하면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도 그럼 내가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이 구절이 있으니까 이걸로 변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으니까 다른 구절로 변명해도 좋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변명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맞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배와 함께 큰 풍랑에 휩쓸려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댑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선원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세상 속에 그 풍랑 가운데 휩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모두 버려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그냥 잠을 자려고 청한 것도 아니고 깊이 잠이 든지라. 미쳤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평안들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을 근거로 하겠지만 그것이 단지 평안하게 보이는 상황이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믿어버리는 평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자포자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평안이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다고 평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선장이 와서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니 믿지 않는 놈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너는 좀 이상하다. 너 혹시 기독교인 아니야? 정 집사님뿐만 아니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으니까 도대체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입을 통해서도 이 사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냐? 지금 뭐하냐 지금 너? 이 상황에서?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이 상황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쭉 뽑아보니까 여전히 요나에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구원을 이뤄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하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리가 이르되 너 얘기 좀 해봐라.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대답할 때 나는 믿는 사람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말로는 아주 번지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냐면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요나가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들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말로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왼수가 그 앞에서 딱 돌아보면 이상하거든요. 아닌 것 같아 꼭. 그런데 사기꾼들 중에 유명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많고
말 잘해서 남 등쳐먹는 일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요나가 꼭 그 꼴입니다. 어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은 이걸 흉내내서 은혜를 받았다. 나는 믿는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9절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앞뒤를 잘 가려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라. 아니 이 사람아 너 미쳤냐 지금.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았단 말이냐. 그것도 누구에게서 지금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 들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야, 넌 믿는 사람이면서 이 사람아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야, 씨 어이가 없다 야.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흔히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친근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할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왼수 같은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자기 때문인지 알았으면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고백은 맞는 말입니다. 내가 느끼고 보니까 나 때문에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이 모두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 믿지 못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자식들은 하나님 없는 자식으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육이 잘못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침몰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어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요나를 위해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대체 변화가 없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요나도 기도 안 하는데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까 라고 믿지 않는 놈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라고 주변이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미 큰 물고기가 예비된 가운데서 빠지자마자 홀딱 삼켜지게 됐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기도는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편의 행동을 보니까 이 회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회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니느웨 바로 앞쪽까지 와서 니느웨 앞쪽 모래사장에 토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 앞쪽에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다가 그 앞에서 바다에서 토해놨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만 해드린 것입니다. 버티다가 한 가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회개기도 다 했죠.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그 크기가요,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다시요, 며칠은 다녀야 된다고요? 3일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게끔 하려 그러면, 자 무슨 얘기를,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너희들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곧 심판한대 라고 얘기하고 또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달려가면서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40일 후에, 그러면서 지나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계란이요 계란 아시죠? 근데 뛰어나가 봤더니 차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야 지나가고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듣냐 그 말이. 그걸 대충 아시겠죠? 요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뭘 알아듣게 했어야죠. 그런데도 기가 막힌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한 사람이 쑥 달려가면서 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왕은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죄 위에 앉아서 통회하면서 자복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은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 선포해서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너희들 행동을 돌이켜라. 하나님이 그러면 혹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지 어떻게 알겠니?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우리 행위까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지 아니하실지도 모르지 않냐. 않는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40일 후에 심판이 임한다 라고 지나간 것입니다. 요나가 얘기한 것은 40일 후에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행동을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40일 후에 재앙이 임해요? 이러고 돌아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고 용서하신다는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 그 일을 향해 자기 행동들을 돌이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행동들을 돌이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만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야 개나 소나 당나귀나 할 것 없이
다 먹을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질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원하건대 나를 죽이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이 꼬라지를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날 죽이십시오. 내가 저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꼴은 내가 눈 뜨고는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면서 박넝쿨을 줍니다.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한 개를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은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덤비면 설마 내가 택한 민족이고 쟤네들은 이방인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무르면 믿지 않는 저것들한테 은혜를 베풀겠냐 라는 것 때문에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라고 도대체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내가 여기 초막 짓고 기다릴 테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도대체 나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쫙 박넝쿨로 이렇게 그 초막을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요나가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쯤 동풍을 예비하셔서 바짝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막 땅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해서 키운 것도 아니고 또 재배해서 기른 것도 아닌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만 아끼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진아와 진아 아빠는 안 아끼는 줄 아십니까? 착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우리 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동안 평생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아래 잠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몇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얘기하실 때는 그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한 풍랑과 파도로 우리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힘으로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아끼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소유한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잠시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두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네 번째, 요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유일한 재물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빠져 죽는다고 그 배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재물이란 뜻입니다. 다른 어떤 이로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재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배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요나는 바닷속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 세상으로 살아나옵니다. 예수님 역시 무덤에서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덟 번째, 니느웨에는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자 온 성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벌써 9가지나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쓰다가 설교 시간이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 영접하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고 여러분의 따뜻함으로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진 사랑으로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진 배려로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진 희생으로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진 용서로 전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낮음으로 전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 이방 민족으로 버려졌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천하만국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고 지명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요나 같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쓰시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모른 척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전파하고 사랑을 드리고 베풀어 주며 섬기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